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신전들을 다 태우고 닫혔던 성전을 청소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놋뱀을 녹여 없애버리고 보여지는 놋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귀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갔던 왕. 그는 무능하고 왕권도 나라도 북과 남이 갈려 반쪽 아니 5분의 1의 땅을 치리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변으로 있는 자그마한 땅, 유대의 땅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에워싸고 랍사게를 보내 협박합니다.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항복하라. 너희를 도울 자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망할 때 어찌 여호와가 너를 도왔더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시간을 줄 테니 히스기야 너는 흰 깃발을 들고 나에게 와 꿇어 엎드려 항복하라. 그리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아수르 황제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늘 기도하던 그곳에 그 협박 편지를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신하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너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오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때 유다는 이집트, 애굽과 그야말로 주공을 바치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신을 급히 보내서 애굽에게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정부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엄청난 동해바다로 어디로 막 쏘아대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만 해도 한 7, 8번 계속 쏴댔습니다. 이번에는 마하, 빛의 속도로 한 번 쏘면 북쪽 끝에서 서울을 향해서 쏘면 1분 이내 서울이 불바다 될 만큼 뭐 요격도 안 되고 언제 쏠지도 모르는 빛의 속도로 북한이 그걸 시험에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안보장관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서 비상대책을 합니다. 거기서 3시간, 4시간, 5시간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북한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협박하지 마시오. 평화롭게 삽시다. 그것은 서로 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소.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이 여러분 강대한 중국이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한 군대와 함께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막 쏘아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총칼 들고 싸웠거든요. 지금은 막 핵폭탄으로 막 서울에다가 2-3방 떨어뜨리면 아마 이 성남 지역이고 뭐 주변 도시는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피난 갈 데가 없어. 혹시 여러분 전쟁 나거든 다른 데로 숨지 말고 교회로 오이소. 교회에서 모여서 라지커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참 한심한 왕이다. 무슨 군대를 동원할 힘도 없고 아니 이렇게 째째하게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베옷을 입고 이 편지를 딱 펴놓고 협박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사신을 보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이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능한 아무 힘없는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무능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엎드려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왕을 믿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뭐 NSC 회의, 무슨 뭐 대책회의, 국방장관 회의, 여러분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야말로 떼떼떼하고 힘없고 무능한 왕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한 왕이 어떤 역사에서 있었을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대군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전쟁 나가서 총 들고 싸울 만한 그런 용맹한 군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군대를 100만을 가지고 1000만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진들 지금은 비행기로 제트 비행기 뭐 항공모함에서 막 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무기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6배, 7배 강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같이 망하는 거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활 쏘고 칼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을 그 당시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큰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 옛날 6.25 한국전쟁 때요, 북한에서 중공군과 함께 계속해서 밀려서 그야말로 부산 낙동강 전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동강 전선에 학생들, 청년들이 동원해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거기만 무너지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급파해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오늘 밤을 못 버티면 이 대한민국은 끝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승만 그 가슴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주의 종, 기도하는 사람을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이게 하여 철야하며 기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지역에 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 약 200~300여 명이 그 교회에서 엎드려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난 그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서해바다 인천으로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곳곳에 돌이 숨어있고 섬들이 있어서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올 수가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인천 상륙작전에 대성공을 하고, 그때부터 메가더 장군이 그 군대로 북한군과 중공군을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밀고 올라가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날 밤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이유예요. 히스기야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애굽의 군대가 군대를 한 명을 보내준다 한들, 1000의 군대를 보내준다 한들 히스기야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이야, 어쩌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연약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혹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 내게 전해달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는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그 신하가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날 두려워 말라. 너는 오늘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입으로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3000년 전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요청했을까?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가 18만 5천 대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군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1000만의 대군이 우리를 둘러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100만 1000만의 군대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흥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받고 싶은 응답은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게가 아니었어. 오늘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꽂혀지는 가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에 꽂히고 내 삶에 꽂혀서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오직 하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자. 백부장이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하인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 말씀 하나 믿고 백부장은 돌아갑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가서 죽어가던 그 하인이 살아난 걸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슴에 들려질 때 그 안에 벌써 이미 살아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가면 여러분,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내 조국 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텃세가 와, 아니 그 심판들을 완전히 매수했나?
이건 반칙을 해도 붙잡고 늘어졌는데 먼저 들어온 선수는 탈락이고 늦게 들어왔는데 금메달이고. 아이고, 오늘도요 그 쇼트트랙 개주하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를 밀어주는 거. 와, 남자는 있잖아요 5,000m 하니까 뭐 30바퀴인가를 돌더라고. 그쪽만 그 뱅뱅뱅. 와, 막 가슴조여서 못 보겠더라고. 근데 중국이 3인가 4위로 지가 넘어졌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어떤 선수랑 이렇게 스킬 타면서 스킬 나를 살짝 단 거야.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더니 지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중국이 올라갔어. 와,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해가지고 메달을 딴달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요. 정말로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온 세계가 박수를 쳐주고 참 수고했다고 해야지 영광의 금메달이 아니겠습니까? 에?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 저 중국이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저거 끝나는 거야. 그래도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중국 땅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 지하로 숨어있는 크리스찬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예 교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그 공산당에서 지정해주는 교회고 자기들이 필요로 선전하기 위한 교회들만 존재하지 진짜 크리스찬들은 찾기 힘들다는 거야.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 불이 꺼지면서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자체도 기도 자체도 완전히 다 막아놨어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시진핑의 욕망이 있지만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나라야. 나는 이걸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시리아의 귀로 전해들었던 하나님의 응답, 오늘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을 때 나는 그 현장에서 히스기야 왕 옆에서 한번 서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 신하들이 와서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의 가슴이 현실적으로 18만 5천의 대군이 와서 진치고 있고 곧 쳐들어올 것처럼 있지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 어떤 위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응? 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스루 사내립은
에워싸서 온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 먼 길을 왔지만 사내들이 갑자기 마음 한 곳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차, 내 본국에 내 아들이 시위대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사내립이 철수를 명령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거야. 내가 사내립의 마음에 한 영을 두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두려움을 주니까 갑자기 두려워 그 18만 5천 군대를 철수하고 본국으로 갔더니 세상에 내가 믿었던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칼날에 맞아 사내립이 죽임을 당하고 끝장나버린 거예요. 너무 시시하게 끝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시아 왕이 2층 다락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사신을 보내서 바알 세부백에 내가 낫겠나 죽겠는지 물어보라. 이야, 엘리야가 기가 막힙니다. 저거 봐라. 아시아는 그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미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러니 그 침상에서 단 한 번 일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가서 이방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지. 응? 100명의 군대가 불타 죽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찌하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처지보다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옷을 찢으며 울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락에 엎드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왕이 초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에?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나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 수단이 기도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방법이 기도가 아니고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마지막이 기도입니까? 지금도 기도요, 처음도 기도요, 나중도 기도요. 응? 끝에 가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그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냥 찢기고 상하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다 받다가 마지막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 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누가 어려움이 왔대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 주시나요? 왜 이 고난을 주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응? 자, 히스기야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응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 기도가 먼저일까? 말씀이 먼저일까? 자, 제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응?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헷갈리죠? 기도가 먼저가 될 수 없고 말씀이 먼저 될 수 없고 기도도 먼저이고 말씀도 먼저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히스기야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벌써 철수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치고 있고 칼과 창으로 협박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에? 자, 기도와 말씀이 무엇이 더 앞선다고 만약에 목사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도와 말씀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먼저여야 되고 기도가 먼저야 된다고 여러분 주장할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석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길을 가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환경이 아니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십시다. 아멘.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돼. 와, 아유, 목사님 말씀이 먼저지요. 기도가 어떻게 먼저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만 들려지는 설교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져.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 아셨어?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은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영근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치?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근데 예. 나는 기도할 때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하라고. 저는 옛날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야. 그건 구약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슬픔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평안이 느껴지는 때가 와. 그게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야. 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응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서 평안함이 밀려오고 담대함이 밀려와. 아셨습니까? 또한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7절 한번 읽어요. 이것만 묵상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시작.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폭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스르 사내립이 풍문을 들어 누군가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던 내 아스루 그 제국의 수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신의 소식이 들려와. 황제폐하 본국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풍문이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자, 잘 들어봐요. 아스루 사내립이 들을 수 있는 응답은 풍문이야. 소문이라고.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서 지금 저 작은 유다 땅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황제 자리가,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거야. 응? 내가 영원히 황제로 이 큰 대국, 세계를 정복할 것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본국에서 내 자식놈들이,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 매복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칼로 죽입니다. 자, 이게 웃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자,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와. 여호와 신을 부어주셨다.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신을 저에게 부어.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한 영이 사내립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생각지도 않은 것에 반란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그야말로 한 죽은 시체로 쓰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처리해버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군대가 그 안에 용맹한 군대가 있어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갖고 사내립을 죽인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요.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그런데 이 한 영이 잘 들어봐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응답을 받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응답을 받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히스기야가 듣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으면 눈치채셨죠? 자, 이 한 영이 심판하는 영이 될 수 있고 그 한 영이 나를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니 왜 아멘도 안 해? 뭐 마스크 쓰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금요일 날은 저 시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자,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수르 사내립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 그 이상한 소문이 들려.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내 본국에서 내가 다스리던 그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났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신하가 반란 일으킨 게 아니고 내 자식놈이 반란 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그 칼에 찔러 죽은 사내립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요, 그냥 목숨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하신 심판이 그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그런데 18만 5천 군대, 강력한 군대 휩싸인 유다 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떨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내립이 들었던, 사내립이 받았던 한 영을 두어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배신감에 떨게 하고 자기가 한순간에 한 줌의 대가체가 되는 이 비참한 심판으로 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아무리 위기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집사 제목 뭔지 알지? 야,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목사님 설교 동영상 편집해갖고 올리는 거 정집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에? 나를 능욕하는 나를. 여기 한번 보시죠. 자, 6절에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한 줄 알았습니다. 아스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 애굽에 군대를 보내줄 것 같으냐? 그 신은 이미 죽었어. 여호와가 어디 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 하나님이 들으셨어.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을 능욕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능욕하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나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단어 하나가 오늘 너무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너무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한 영을 두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심겨지게 하시고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은 해결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 내 안에 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나는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말아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나의 편임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한 번만 더 두 손 높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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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편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영을 여러분 속에 두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